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매주 쓰는 자리인데 이 시간에 쓰면 좀 어색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믿는다 라는 표현은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로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은 약간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매주 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왔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늘 제가 하던 멘트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각 구절은 모두 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믿고요. 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 아들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아버지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는다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빨리 속으로 해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쭉 순서대로 고백하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 사도신경 표현으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오늘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받고 보존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받고 보존되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과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의미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조금 끄집어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 안에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부름받고 보존되고 보호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결과물이다, 놀라운 결과물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가 여러 뉴스나 언론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돼 있는 게 잘 보일까요? 이상한 게 잘 보일까요?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첫 주에 3월 2일입니다. 2008년 3월 2일에 처음 사역을 나가서 이제 부모님이 사주신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3월 9일이 돼서 그 다음 그 주부터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사하기로 하신 분이 돈을 다 잔금을 치렀더니 일찍 드시고 이제 가셔서 목사님과 함께 많이 쌓여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 톱으로 자르고 그걸 옮기고, 그래서 첫 주에 구두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작업한 곳은 5초 이상 쳐다보면 안 돼. 왜냐하면 쳐다보면 이상한 것 투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도 보면은 이상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잘된 것 찾기는 어렵고 이상한 것 찾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건 왜 그러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제 관심사는 기승전결들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또 교회에 있는 참 인간적인 연약한 열악한 요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야,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교회가 거룩하다고? 정말 그거 맞아? 요즘 교회는 세상보다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바라보면 교회는 믿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유익합니다. 1563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들을 다루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된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중에서 54번째 문답을 보면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54번째 질문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에 대한 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자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와 장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영원한 교회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54문답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태어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통해 보존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고백들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에 나오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교회 근처에 살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태진 집사님 바로 교회 뒤에 사시는데 교회 뒤에 살면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배우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가리켜서 인간들의 노력의 산물이거나 인간의 사회적인 필요에 의한 산물로 여기고는 합니다. 비슷한 종교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위해서 만든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만나봤던 분 중에는 교회를 이 자녀 교육, 사회성 개발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분은 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부정적이니까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고 아이고 이렇게 세워주고 품어주고 하니까 이 교회만큼 사회성 개발을 위해서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를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지금은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교회에 그런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참된 유익은, 교회의 본질은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의 필요와 노력으로 생겨난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탄생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친 채 교회를 그저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해관계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끊게 되죠.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제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교제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곳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더 유익하다고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난 여기가 아니고 저긴가 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이익을 얻을 게 없다라고 여겨지면 쉽게 교회를 떠나서 아예 떠나버리거나 또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혼란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교회를 많이 옮겼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옮기셨죠.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론 간혹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아직 안 떠났을 수 있습니다만, 다 부모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고향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 이유들로 교회를 떠나서 옮겨 오셨습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차례 교회를 옮기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여러 성도님들도 교회를 여러 차례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섭리라는 것이 그때 당시엔 잘 모르는 것이죠. 뒤늦게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욕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평이동을 받지 않는, 등록을 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요즘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교회를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된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얻을 것이 없어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교회는 인간적인 교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의 필요를 따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의해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회의 현실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이거는 마음은 슬프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 어두워 보입니다. 목사인 제가 보아도, 또 저보다 신앙의 선배이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십수년 전에 설교의 예화로 들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일어나진 않을까? 혹시 다음 세대, 아니 10년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교회당에, 교회당 되게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죠. 교회당에 모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셨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서로 상관없는 각자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는 곳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는 이 일,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성령을 통해 이렇게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거 대회비입니다만 우리 교회 화장실 비밀번호는 0419입니다. 이거 비밀번호니까 그래도 비밀이겠죠? 여기저기 써있긴 합니다만 비밀입니다. 이 4월 1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또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또 제 동기들이 열린비전교회에 다니던 상황에서 여러 소식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면 위로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그리고 각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들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모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말을 듣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곧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왕국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이는 교회는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는 흠이 많아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의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전체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54문의 마지막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일하시니 나는 자유해 외치면서 그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만 보시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 부족한 이 숟가락을 얹으면 괜히 부정 탈까? 주님, 저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겸손한 척하며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이다 보니 저에 해당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죠.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 그 부르심의 최전방에서 리크루트를 하고 계시는, 모집을 하고 계시는 분은 신학교 총장님이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그 말씀의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가장 최전방에서, 죄송합니다,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5세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대원에 25세 들어갔습니다. 저희 동기 90명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이재성 목사님도 저희 동기 형님이시고요. 강동현 목사님도 저희 동기 형님이시고, 또 여러분 알만한 김요한 강도사님도 제 동기 형님이시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3년 동안 칠판 지었습니다. 절대 저는 그 억압과 핍박에 의해서 지운 것이 아니라 첫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제가 3년 동안 칠판을 지우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형님들은 한결같이 제가 없는 수업에서도 저를 찾으셨죠. 카톡이, 그때 카톡이 있었나요? 하여튼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광수야 어디 있어? 그때 저희 동기 중에 둘째 형님, 아마 형님으로 부르면 사실 안 되죠. 둘째 형님이 51년생으로 저희 아버지와 동갑이십니다. 그 위에 49년생 형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 49년생 목사님이시죠. 목사님부터 막내인 저까지 부르신 시기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등을 떠밀어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왔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발로 차서 밀어 넣어서 왔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과정에 사람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 큰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사도신경이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고 섬기는 성도의 교제, 이것에 대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의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5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뭐가 있다고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 답변 중에 두 번째 답변을 중심으로 남은 시간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느니. 여러분, 몸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코가 간지러운데 코 보고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배고프실 때 여러분의 배고픔을, 이 배고픈 감정,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알아서 해결하면 됩니까? 난 배고프지 않아 하면 됩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의 기관이 동원돼야 되나요? 일단 발이 협조를 해야죠. 난 배고픈데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손은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뒷짐지고 옛날에 그 사탕 숨겨놓고 밀가루에 코 쳐박고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입은요? 입이 열어줘야지 먹죠. 소화기관이 작동해줘야지 에너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몸은 유기체로서 서로 다른 지체의 필요성을 공급해주도록, 필요를 공급해주도록 돕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말이 그것이죠. 한 가지 목적 아래에서 통일 조직되어서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식한 말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기체라는 말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 곧 주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모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롭게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로 만들어 가셔서 각 사람을 그 몸의 지체로 자리매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손이 발더러 넌 틀렸어 라고 말하면 발이 굉장히 불쾌하겠죠. 눈이 입한테 넌 왜 그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면 금식을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적하며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왜 다를까요? 여기 우리 소중한 은사를 받은 우리 앙상블 지체들이 있죠. 은사가 다 다르시죠? 받은 은사에 따라서 악기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그 은사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현악기는 현악기답게, 타악기는 타악기답게, 나름대로의 은사를 따라서 각각 부름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은사만 가졌다면, 좀 무서운 예화입니다만 여러분의 몸이 다 눈으로만 구성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공포증이 오겠죠. 다 몸이 눈이에요. 입도 눈이고 귀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여기 볼도 눈이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몸이 기능할 수 없겠죠. 몸은 다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언하는 자는,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 그 각각의 은사에 맞게 사역할 것을, 섬길 것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의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서로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죠. 55문답 마지막 구절 두 번째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억지로 마지못해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섬겨야 하는,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지,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목사님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뒤로 물러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는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을, 은사를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로서 소중한 나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송명희 시인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도 없고, 나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나 남에게 없는 거 주님이 나에게 갖게 하셨구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백을 시로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제한다라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셔서 머리 되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의 부요함에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라는 고백이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설명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구인지, 또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님의 몸이 마치 동면 상태가 된 것처럼 몸을 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은사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신 은사를,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나는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따가 마치시고 따로 뵙죠. 여러분이 도저히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어떻게 넘어가죠?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제일의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의 교제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몸이 되었기에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경멸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듯이 우리는 평화롭게 한 몸을 이루어 가고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되 위선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이고 한 몸이기 때문이죠. 왼손이 오른손한테 속이는 것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다른 지체를, 옆에 계신 성도를,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기술을 주십시오. 저에게 설교를 잘할, 물론 그것도 기도하긴 합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게, 설교를 짧게 할 수 있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가장 근원에는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숙함으로 하지 않고 익숙함으로 하지 않고 경험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몸의 지체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한 몸의 지체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보기 싫어하는 행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야기하거나 그것에 동조하여 미워하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일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주신 은사를 각 지체가 사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 이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며 이 교회의 영원함을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교제의 의무를, 사랑의 의무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사를 힘써 기쁘게 즐거이 나눔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함께 오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먼저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자를 즐겁게 기쁘게 사용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또한 우리가 아버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졌고 부름받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위하여서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즐겁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주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붙들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왜 이 교회당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 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하나됨을 위해 주님을, 교회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믿으며 바른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